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24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절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꼭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순간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절박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곁에,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깊이 내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오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상황적으로는 위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20년을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은 그동안에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고향으로 오는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일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형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20년 전에 삼촌의 집으로 떠날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기가 곧 죽을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남인 에서에게 이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그 에서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이고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빼앗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서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임박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을 죽이리라 하는 이런 엄청난 마음을 이 에서가 먹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삭과 리브가가 의논을 해서 쫓기듯이 삼촌의 집 라반 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잠깐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있으라고 했는데 잠깐이 20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얻고 또 딸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 마음을 좀 달래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종 몇 사람을 먼저 형에게 보내어서 문안을 하고 저 뒤에 이렇게 야곱과 그 식구들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았는데 이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도 주인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그냥 400명이 아니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더이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은 급격하게 다급해졌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 대한 노를 여전히 풀지 않고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크게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여서 살아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다급한 상황에서 야곱의 절박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먼저 자기를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온 거니까 하나님이 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급한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임을 고백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정말로 삼촌의 집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길을 갈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정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대가족을 이루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은 20년 동안 삼촌의 양을 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고백한 대로 눈붙일 겨를이 없이 밤이며 낮이며 눈붙일 겨를이 없는 그런 세월을 2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삭설 10번이나 바꾸면서 어떻게든 일삭설 적게 주려고 그렇게 삼촌이 하니까 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큰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된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다 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가축이 불어나도록 삼촌이 일삭설 바꾸면 바꿀수록 그게 맞춰서 야곱의 가축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직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에 질려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은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첫째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그대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 그대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 슬픈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그대로, 걱정되면 걱정되는 그대로,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너무 자신이 죄에 빠져 있으면 죄에 빠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내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절박한 자기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바로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열쇠가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들 중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여전히 믿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옥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육신적으로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다가오고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나사로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를 바라본 것 같이 우리도 고통받는 가족들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그들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내 형제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지옥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와봐. 아, 나 안 가. 그래, 안 와?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 한번 갑시다. 당신이나 열심히 해.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생결단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이 죽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정말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다면은 가져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곁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은 결국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우신 이 십자가를 팽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서 불신 가족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더 많은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거장 중에 한 분인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교회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무당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무당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무당이 얘기해 주는데 다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집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저 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할 거라고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무당을 아주 절실히 의지하고 사는 어머니인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자를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이 망한다고 하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나가라! 하고 그 아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울면서 정말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산 아들의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느냐고. 어머니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 중에 소원인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느냐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약합니까? 아들의 눈물에 약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애가 타서 교회 가면 되잖아! 막 역정을 내면서 교회 가면 되잖아!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과 이 간곡한 요청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어머니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님도 참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한 특별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서 그때 당시 소년보 목사님이 고등학생 시절,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절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보 목사님이 이 예수 믿는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형은 술만 먹고 오면은 낫을 들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가정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기 모든 식구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부터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때 왜 우리 아들이 내 동생이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엄마와 누나와 형들은 그때라도 교회에 한번 가보시라고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3일을 굶고 아들이 방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아 밥이라도 먹어라, 밥이라도 제발 좀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도 또 욕을 막 퍼부었답니다. 이놈의 자식이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데 미쳐가지고 저런다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이고 이놈아 그래도 네가 살아야지 밥이라도 먹어라 하면서 이 미친놈아 하면서 또 욕을 퍼붓고, 어머니의 두 가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운다고 그렇게 고생을 이제까지 하셨는데, 엄마가 죽어서 지옥을 가면은 그 모습을 내가 도무지 지켜볼 자신이 없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엄마가 지옥 가서도 고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보겠느냐. 그냥 차라리 나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방문을 걷어 잠궜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아침 일찍 새벽인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손 선생 나와보시라고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 목소리였습니다. 그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교회 전도사님과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손 선생 이제 그만하고 밥을 잡수시라고. 전도사님, 우리 집이 예수 안 믿으면 저는 절대로 밥을 안 먹을 겁니다. 그때 벌써 5째 지금 굶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오늘 새벽에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면 내가 예수고 무엇이고 다 믿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라던 어머니의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전도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절박한 심령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별로 힘도 쓰지도 않았는데 역사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별다른 절박함도 없이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보고 반응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들이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족이 구원받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도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형 에서를 내일 만나게 되면 그만 맞아 죽고 말 것인데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형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티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약삭 빠르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 나올 때부터 그랬고 너는 살아오는 삶이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에 빠르고 속여서라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네가 한평생을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매달렸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내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인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결코 그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없이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땀이 없이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야 하고 땀이 흘러야 합니다. 그게 소중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번 초청주의를 앞두고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대충 하고 여러분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정말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 또 다음에 초청주의를 하지, 내년에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이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내년이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알알이 열매가 되고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선물과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남은 2달 동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68장